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설 명절의 마지막 날을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욥은 항상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큰 잔치가 있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려서 혹시라도 그 사이에 있을지 모를 죄를 회개하고 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 명절 동안 또 올해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혹시 있을지 모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더 한번 하실까요? 예,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번 인사하시죠. 예,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 복을 받는 출발이고 또 그 복을 받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고 어느덧 한 달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또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참 힘든 중에도 또 즐거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새해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욱진, 정휘진 형제가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도 찬양으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어서 소원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다. 주님 내가 주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까지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올 한 해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또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 하나님께만 아뢰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이 질병을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힘있게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 구약 성경 1304면 하박국서 2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려 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향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대단히 사랑하는 성도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심장마비로 병원에 급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의사의 조치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분의 부자였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이분에게 유산으로 2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물려주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은 그 소식을 이 환자에게 자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상의한 끝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 소식을 좀 대신 전달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은 흔쾌히 그 부탁을 받고 이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하면 혹시 또 어떻게 될까봐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분에게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200만 달러라는 거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우회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그 믿음이 좋은 성도는 곧바로 조금 더 주장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전 그러면 그 돈의 절반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심장마비에 걸려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누가 지어낸 유머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뼈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이 시대는 너나 없이 다 돈이, 재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재물에 약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시작자들이 입을 모아 시작하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바로 돈이다. 돈이 우상이다.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신 그 바벨론의 세 가지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탐욕이었고, 두 번째는 이기심, 그리고 세 번째는 착취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이 죄악들은 다 돈, 재물과 관련이 있는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바벨론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을 더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바벨론의 죄악을 두 가지를 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네 번째 죄가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표현이 좀 옛날 오트로 되어 있어서 금방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요즘식으로 쉽게 풀어서 말하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웃에게 홧김에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한 뒤에 성추행을 하는 죄가 바로 바벨론의 네 번째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심판의 잔을 바벨론에 부어서 바벨론도 똑같이 자기가 저질렀던 것처럼 성추행을 당해서 똑같이 그 일을 겪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정말 입에 담기 너무 민망한, 너무나 노골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식의 성추행과 성폭력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성범죄가 너무나 일상적인 뉴스가 되었고 더군다나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더욱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10대였다는 사실에 더 큰 참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시대에 참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교육하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바벨론의 네 번째 해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바벨론 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세계 최강대국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을 일삼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나라에 불과했던 것이죠.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지만 그 실상은 정말 술과 음란과 향락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고발된 사회의 저명 인사들과 또 고위 공직자들, 정치인들 또 정말 이루 열거할 수 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성적인 문제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직자들과 또 교회 중직자 중에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목사나 신부 중에 이런 성적인 죄를 지어서 정말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자든 불신자든 영적으로 방심하면 누구나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다른 말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에 연습, 연단에 연단을 거듭해야 정말 경건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부단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이 시작하신 바벨론의 다섯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에 화 있을진저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그 교훈을 베푸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화 있을 것이라고 호통을 치신 바벨론의 마지막 죄는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설이나 추석 같은 고유 명절만 되면 목사님들이 주의사항처럼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소위 토속신앙이라는 유명하에 이루어지는 이 우상 숭배입니다. 바벨론 당시에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4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상에 대해서 4가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리얼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상은 정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뜻이죠. 종교학자 칼뱅은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우상 제조기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우상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상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뜻이지요. 우상의 두 번째 특징은 우상은 거짓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가리켜 거짓 스승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 뭔가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우상에게 투사해서 마치 우상이 그 욕망을 허락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그래서 그 우상이 마치 지시한 대로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며 그 우상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은 정말 교사도 아니지만 거짓 교사, 잘못된 교사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은 생기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은 멋진 돌과 나무를 조합해서 거기에 심지어 금과 은을 덧입혀서 정말 화려하게 만든 존재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쉽게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경남 밀양에 영산정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동양 최대라고 하는 와불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길이가 무려 82m, 높이가 12m가 되는 큰 불상인데 그 불상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누워있고 머리를 팔로 괴고 있는데 심지어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불상을 전부 금칠을 해서 멀리서도 정말 그 번쩍번쩍하는 빛이 환하게 보일 만큼 화려한 불상을 만들어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와불 앞에 정말 수많은 불자들이 나와서 지성을 지는 모습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과 귀와 입을 만들어도 이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장화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너무 리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상은 인간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이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로 우상의 특징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은 우상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또 기도 응답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절과 골수를 찔러 쬐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죠.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도 아닐 뿐더러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고 시험할 때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왜 자꾸 사람들은 우상을 그렇게 만들고 우상 앞에 절을 할까요? 사람은 본래 뭔가 눈에 보여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할 때도 말문이 막히면 증거를 대봐. 눈에 보이도록 뭔가 보여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사람은 보는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자꾸 강조하죠.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잘못된 속성을 철저히 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못 믿겠어. 난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을 테야.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하자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도마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하박국서 2장 마지막 절에 놀라운 말씀이 선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각종 우상들 앞에서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착시하였지만 그들이 앞서는 신들은 다 생명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 성전에 계신다. 그분 앞에 잠잠하라. 그 말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건재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그 어떤 우상도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인 말처럼 정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바벨론에서 이루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그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건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이 하박국과 유다 백성의 큰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과 유다 백성의 위로가 되었던 그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슬람 돔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신 걸까요? 아니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니 이거 너무나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장을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하나님은 땅 위에 지은 성전이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건물이 있고 없고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책망하신 후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도 한번 장을 보시면서 읽어보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사흘 동안 다시 그 성전을 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더 이상 물질로 지은 돌과 나무와 온갖 재료로 지은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성전이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당시에 듣고 있던 제 아들도 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성경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곧 성전이라는 그 뜻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 힌트가 더해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그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정말 책망조에 강력한 호소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성전의 그 변화가 이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전이 되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진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앞에 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성전이 된다. 그것입니다. 더는 손으로 지은 벽돌과 각종 재료로 지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든 말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고 기대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고 그 순간 영적인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류 목사님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교회에 모여서 대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순교의 각오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지 특정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대면 예배만 예배라고 하면 지금 저 이슬람권에서 또 공산권에서 참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분들의 예배가 오히려 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건물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거하고 싶어 하시는 진짜 건물로서의 성전은 바로 영적인 성전, 즉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가 코로나19 발병에 온상지로 낙인 찍혀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심지어 교회에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분들의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영적인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바벨론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착시가 가득하고 심지어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돈과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과 출세와 세속적인 영광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 공세를 이루어야 하고 또 그런 거룩한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는 회사와 직장과 또 학교와 가정과 삶의 현장이 그 성전인 성도를 통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답게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온 세계의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성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그 마음의 소원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난 성전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에 좀 거룩한 성전이 퍼지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묵상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과 학교가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거룩한 세상거로 거듭나서 이 말세에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적인 성도로서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귀환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로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기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머리 숙인 성도 한 분 한 신령 속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설 명절을 행복하게 즐겁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로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